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리교회 목사들이라면은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늘 사용하는 예문집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행해지는 각종 예식에 사용하는 기도문, 성경구절, 찬송가 등등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목사의 안수식 때 사용하는 예문이 있고요. 새롭게 가게나 어떤 식당 같은 것을 열고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경구절과 예문들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말이나 소 등등의 동물을 축복하는 예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문집이라는 이 책의 순서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세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례의 순서로 이렇게 예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탄생, 결혼, 그리고 죽음의 순서대로 이제 예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따라서 예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생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은 없죠. 살아 있다면은 탄생이라는 과정을 여러분은 다 지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주일이 마침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너무 좋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한국에 없었고 그때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생일 축하는 없겠거니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호텔 식사를 아침에 하는데 본 적도 없는 호텔 직원들이 다가오더니 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놈의 인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외국에 가서도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건 어떨까요? 죽는 것도 단언컨대 100%의 확률로 다 죽게 될 겁니다. 2021년에 필리핀의 프란체스카 수사노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저분의 나이가 124살이었어요. 19세기에 태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19세기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9세기에 태어났던 분은 지구상에 이제 단 한 분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태어났고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탄생과 죽음은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100%의 확률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탄생과 죽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결혼은요, 다르죠. 탄생 혹은 죽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축하도 해주고 준비도 해주고 그러지만, 놀랍게도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죽음과 탄생하고는 다르죠. 오늘은 바로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라고 하던데 어떻게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싫어, 나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아무와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막상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막상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할 때 너무 막막할 수도 있죠.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결혼할 사람인지 그것도 모를 수도 있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결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지아에 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단 찬양은 뭘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결단 찬양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단 찬양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을 할지 말지 혹은 결혼을 할지 말지 그 판단의 기준, 어떤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저에게 좀 질문이 하나 있어요. 탄생과 결혼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가 무슨 이야기를 요즘 건네고 있나요? 여러분은 탄생과 결혼과 죽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셔요? 우선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이제 탄생을 한다 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산부인과 의사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거예요. 아이의 임신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사진을 찍고 출산하고 아기의 양육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지도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몸 혹은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의미, 이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누가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만 하는 거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만 됩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는 의사에게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귀담아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백 건 이상의 장례식을 치러봤고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누가 뭐래도 의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망 진단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의사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보험사 직원들.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죽으신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식장에 보면 장례 지도사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무슨 옷을 입으셔야 되고 뭐 누가 오면 어떻게 뭐 절을 해야 되고 꽃은 어떻게 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생의 끝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닥쳐오도록 내버려 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죽음의 의미, 죽음의 그 가치, 그 이유에 대해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자꾸 장례 지도사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은 만약에 가족이나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대면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꼭 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죽음이 어떤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만 한다면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목사님,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꼭 윤정편 목사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귀담아 들으세요? 아마도 먼저 결혼한 선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고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엄마 혹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거나 가끔 보면은 이제 결혼 전에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온다든지 혹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기도 받으러 오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를 만나기 전에 예식장 상담실장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드메가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는 스드메가 뭐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스드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거기에 꽃값은 얼마고 반주, 예식장, 피로연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식장 상담 실장의 이야기만 듣기에는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예식장의 상담 실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 실장님이 그 결혼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말이에요. 말하고 보니까 제가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께도 물어보시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시고 먼저 결혼한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예식장의 상담실 이모한테도 물어보세요. 유튜브도 보시고 필요하다면 뭐 챗GPT 뭐라도 다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의 일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 결혼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로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죠.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추어져 있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별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아기를 안 낳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거의 3분의 1이 40살이 되기까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이 자꾸만 결혼을 늦추거나 혹은 안 하려고 할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은 먼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고 배우자도 그러기를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거기에 자녀까지 낳으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거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요 착각과 오해가 만들어낸 결론이에요. 전통적으로 인간이 결혼하는 이유는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되기 위해서 결혼을 했었어요. 요즘의 통계를 봐도요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저축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거지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통계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자꾸만 결혼을 미루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결론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더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각자 혼자씩 살 때보다 지출이 훨씬 둘이 만나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애플워치 울트라 그거를 사려고 했더니 아내가 막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 샀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뭘 사려고 그러면 결사 반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서 때로 싸우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전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한 분량이 저축을 하게 되는 거고
둘이 짬짬이가 맞아가지고 뭐 돈 펑펑 쓰고 그러는 것은 연애할 때고요. 결혼하면은 전략하고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게다가 통계를 보면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러죠. 의료비가 훨씬 적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만든 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금은 요즘 시대는 결혼하면 망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고 오해고 미신이에요. 사회학도요, 심리학도요, 의학도요, 경제학도요, 통계학도요, 그런 모든 생각들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결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결혼하세요.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 혹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나의 어떤 열망, 나의 갈망 혹은 내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듣기에는 되게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지껏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내 안에 내 내면 세계를 잘 알고 내가 무엇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내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러한 철학의, 듣기 좋은 철학의 결과는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덜컥 결혼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결혼 생활에 매여가지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서 살게 될까봐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은 나는 불행에 빠지지 않겠느냐. 내 평생 그냥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혹은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종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라도 하나 나오면은 그냥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다.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에 이르도록 자기가 결혼을 할지 말지, 무엇을 추구할지를 모르니까 결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다. 근데 이것도 착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런 착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디즈니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왜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라이언 킹 봤어요? 지난번에 노래도 하시던데. 하쿠나 마타타, 인어공주, 안다다시 보셨어요? 겨울왕국, 레리꼬.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요, 이런 그 철학적인 배경이 늘 깔려 있어요. 너 안에 있는 열망을 발견해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의 인생을 정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라고. 그래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디즈니는 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이야기가 진짜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모아나. 여러분 보셨어요? 모아나의 아빠가 추장인데, 그 부족의 추장인데 늘 말하죠. 네가 앞으로 추장이 될 테니까 사람들을 돌볼 준비를 해라. 네가 이 족의 우리 족속의 리더가 돼야 된다. 근데 모아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대신에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는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모험을 막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가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진짜 너다. 모아나, listen. Do you know who you are?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철학과 심리학의 바탕 화면이 되어가고 있어요. 불교에 가도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안에 있는 내면을 발견하라고. 그 너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열망, 끓어오르는 열망, 그거를 발견해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너의 인생은 끝끝내 불행하게 끝나고 말 거라고. 네 안에 있는 열망이 진짜 너 자신이라고. Do you know who you are?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이 철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암시를 하는 게 있죠. 어쩌면 거의 최면을 거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혼은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덜컥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쩌냔 말이죠. 자식을 낳으면 더더욱 내 속에 끓어오르는 열망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애 키워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야만 한다면 나는 변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내면 세계에 끓어오르는 그 생각, 내 자신은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배우자를 만나야만 결혼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삶,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뭐였냔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기 전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던 시간도 역시 소중한 인생 아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기 원하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뭐였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삶,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끌어오는 열망을 여러분이 50살에 발견했다면 그 이전까지 여러분은 다 가짜의 인생을 살았냔 말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 속았던 건가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불행하게 살았던 걸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열망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화가로서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은데 또한 음악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날까요? 둘 다일 수 있죠. 그 중에서 진짜 나를 골라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요즘 철학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화가로서 살면서 음악도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일이 아닌가 말이에요. 나는 짜장면도 좋고 짬뽕도 좋은데 그 중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내야 된다고요? 뭐하러 그래요? 그래 행복하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짜장과 짬뽕 둘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자꾸만 강요를 하죠. 그 모든 게 진짜는 안 돼.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삶을 찾기 이전도 나고 그것을 찾은 이후에도 난데 그 중에서 이 전까지는 다 가짜라고 무시해버리면 그게 무슨 철학이냔 말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어마어마한 오해이고 너무나도 큰 부작용을 우리 사회에 만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스킨스쿠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뭐 돈 많이 들었냐? 안 들었어요. 돈은 거기다 쓰지 않았어요. 당구장에서 썼어요. 제가 4구 당구로 300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갔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요. 거기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로소 한국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참 자아를 찾았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57년의 인생 전부가 다 저예요. 바다에서 탐험을 하고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친구들과 놀던 시간, 그 모두가 다 소중한 저의 모습이고 저의 기억이고 그게 다 접니다. 그 중에서 진짜 나를 찾아내려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요, 열망을,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열망,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만나고 사랑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의 총합, 그게 여러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거죠. 지금은 약간 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 지내왔던 모든 사람들 다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거야말로 진짜 잔인한 일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제나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여러분의 일부분인 거지 여러분이 버릴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즈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열망을 발견하라고.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친구와 선생님의 기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너를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면 부모님도 세상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물론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비로소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할 생각이라면 여러분, 첫째,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너무 늦어요. 그때쯤이면 여러분이 한 60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셋째, 이거 너무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나의 맞춤형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이 발견할지 모르는 완전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답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합니다. 완전한 답을 위해서 최선의 답을 포기하는 거 굉장히 미련해요. 진짜 나의 모습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나 우리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죠. 자신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혼자 산에 들어가서 명상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사실 혼자서는요, 나의 내면 세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진짜 나의 모습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나의 정체성이 확립된 다음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한 이후에 비로소 정체성이 확립될 수도 있는 거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 뭔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목사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생을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비로소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처럼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선택을 하기까지 머뭇거리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을 좋은 결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혹은 결혼을 미루겠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철학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인간이 완전해져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100살이 되어도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데이팅 앱 같은 게 있죠. 틴더, 글램, 위피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4억 명이 넘어요. 사랑하고 결혼할 대상을 찾는데 대상이 4억 명이면은 선택의 폭이 진짜 넓잖아요.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짝을 찾을 확률이 4억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만나서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 그 사람을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더 나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성품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보다는 연봉, 키, 외모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는 이제 느낌에 치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일 것 같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나랑 진짜 잘 어울리는 사람은 1차 외모에서 불합격시켰을지도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데이팅 앱 안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데이팅 앱으로 교제를 하다가 결국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날 만나보니까 신부가 여자가 아니었어요. 성급한 결론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언젠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지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배우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배우자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배우자에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찾아보세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빨리 청년교회를 부흥시키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적합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 보면 저도 그랬는데 사랑을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했다가 아닐 것 같아서 그만두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되게 억울한 생각하는 게 저는 첫 여자랑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서는 제가 첫 남자가 아니었어요. 억울해.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위험 혹은 리스크를 늘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실은. 오직 안전한 사랑만 하겠다? 그거는 젊은이답지 않네요. 여러분 위험을 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상대자를 찾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되고 실패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적합할까? 저는 뭐 이런 사람을 사귀어라, 뭐 저런 사람을 사귀어라 그런 말할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네게드의 본래 뜻은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필이라는 것은 나랑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랑 반대인 사람. 그래야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과 여 반대잖아요. 그래야 남과 여가 만나야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남과 여라는 성별의 반대 말고도 더 크고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나랑 성격도 좀 반대고 나랑 생각도 좀 많이 다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결혼할 대상이 아니야라고 지우지 말고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퍼즐 조각을 연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은요 2개가 똑같이 생겼으면요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달라도 막 다르면 그것도 안 맞아요. 들어가고 나간 부분들이 적절하게 반대로 되어 있어야 짝짝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쪽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거예요. 생각도 성격도 달라서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여자가 보게 하시고 여자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남자가 느끼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으실 때 나랑 생각이 잘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거 뭔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짝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사람이 수비를 하면은 다른 한 사람은 공격을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집안에서 뒹굴거리는 거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야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과 자극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 오는데 나가지 말까? 그래, 나가지 말자. 둘이 같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해를 못하는데도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더 나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나랑 닮았네, 되게 비슷하네. 여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대라고. 너랑 굉장히 다르게 지어졌다고.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나와 같은데 굉장히 다른 사람. 그게 여러분에게 잘 맞는 짝꿍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사랑하니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결혼이고 여러분이 배필을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프랙티컬한 건데 달라도 너무 다르면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신앙은 좀 비슷하면 좋겠어요. 제발 좀. 신앙이 달라도 결혼 가능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신앙 때문에 벌어지는 아픔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님의 백성이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아기도 낳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철학과 문화로 인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다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지으시고 탄생과 죽음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잘 아시길 바라요.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결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